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 좀 민망하다는 말이 있죠. 못 볼 것을 보게 될 때 우리 민망하다 하기도 하고, 또 못 들을 것, 듣지 말아야 할 걸 들을 때 우리 민망하다고 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민망하다 하는 구절들이 있지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참 민망하잖아요. 교회는 사람 살아나가야 되는 것인데 죽어서 나갔으니 민망하고, 부부가 함께 죽어서 하나님 속이고 성령 속이고 교회 속여 죽임당하여 끌려갔으니 그것도 민망하고,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델이었잖아요. 진정한 교회에 그 교회가 불처럼 타올라서 안진뱅이도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계속되는 그 자리에 왜 은혜 받을 사람이 아니고 저주받은 사람이 나와야 하는지도 민망하고, 참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는 건너뛰고 싶어요. 설교하고 싶지 않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도 이런 본문 들으면 좀 불편하지 않나요? 목사님이 또 헌금 거두려고 설교하네. 이런 생각하기 딱 좋은 본문 아닙니까? 낙허를 우두는 영도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주님의 말씀을 본문 따라 강해 가는 동안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참 민망하지 않을 수 없어요. 더 민망한 것은 안 팔았으면 안 죽을 터인데, 그러잖아요. 헌금하지 않았으면 안 죽었을 터인데 벌라고 팔아서 죽어요. 그렇잖아요. 참 민망하잖아요. 아니 헌금하지 말지 왜 헌금하고 죽냐 말이에요. 참 민망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본문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이 본문을 통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참 난감하죠.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근데 그의 인생은 은혜롭지 못했어요. 그러잖아요. 여호와가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졌더라면 그의 예배도 은혜로웠으면 좋을 뻔했으나 가장 은혜가 많이 모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죽임당하더니 그 교회에 와서 어떤 이는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왜 그 가정의 부부는 그 거룩한 은혜 현장에서 죽임당했을까? 참 민망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밥 팔라고 했어요? 밥 팔지 않아도 돼요. 밥 팔았으면 헌금 안 해도 된다고요. 근데 왜
아까워가지고 일부를 감춰두고 나머지를 바치면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 다 바쳤습니다라고 거짓말하냐고요.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돼요. 나 하나님 앞에 다 바치려고 바라긴 팔았는데 일부는 집에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면 살아요. 그러면 흠이 안 돼요. 그러면 불행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성경이 기록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거짓말한 거죠. 나 다 팔아서 온전히 바친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에게 물어요. 이게 다냐? 성령님 충만하여 안 거죠. 예, 다 압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느냐? 네 혼이 너에게 떠날 거다 하여서 땅 팔아 하나님께 바치고 죽임당한 이야기가 민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일 교회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봉사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헌신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경멸히 여기는 헌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가 살아 역사하는 은혜가 있을 때 사탄이 가득하여 일하는 현장에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성령이 가득한 삶을 살고 예배자로 살아야 할 중요한 가치를 주님이 일러주시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이 어느 교회도 1907년 장대현 교회에 임하였던 성령 충만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충만보다 뜨거웠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성령이 뜨거웠던 현장은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이고, 그 교회 현장에서 부부가 죽임당했다는 이야기는 퍽이나 민감한 얘기 아닙니까?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오늘 주회전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것인데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의 영을 시험하지 맙시다. 우리는 주의 영을 예배할 사람이어야지 주의 영을 시험하면 안 돼요. 아나니아는 주의 영을 시험한 겁니다. 삽비라는 주의 영을 시험한 거죠. 오늘 본문 9절로 1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돌아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아나니아가 여호와는 은혜로운 분이란 뜻이라면 삽비라의 이름은 아름답단 뜻이에요. 그들이 이름대로 주님이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으로 경험했으면 좋을 뻔했고, 그들이 이름대로 아름다운 자리, 아름다운 길, 아름다운 믿음을 걸었더라면 좋을 뻔했지만 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이름과 달리, 사명과 달리, 자리와 달리 주의 영을 시험했어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죠. 그리하여서 그들은 2절의 말씀 감추은 거, 땅을 팔아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를 감춘 게 죄가 된 거예요. 감췄다, 이 이야기는요 공금횡령했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금액과 전혀 상관없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자세요. 여러분, 만약 제가 1,000억을 정도를 가지고 있는 부자라고 치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용돈 준다고 봉투에 하나 주는 거, 그거 별로 큰 감흥 없을 것 같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세요. 돈의 금액에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이에요. 주님의 관심은 마음이거든요. 중심 말입니다. 그래서 전부를 바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를 죽인 게 아닙니다. 절반을 감춰도 하나님을 알 수 없을 거라고 하는 주의 영을 시험함이 그가 하나님께 범죄한 이유가 된 거죠. 하나님은 속임 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속아 넘어간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우리는 혹은 사람을 시험해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시험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예배할 대상이지 시험해도 될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경배 받으셔야 할 분이지 우리가 시험해 볼 만한 분이 절대 아니에요. 여기 감추었다는 게 공금행령이란 말이기도 합니다마는 여호수아 7장에 나와 있는 아간 있잖아요. 여호수아 장군이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대성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대패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옷을 찢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이러깁니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가나안 땅에 데려와서 죽임당하게 하게 하는 겁니까? 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제비 뽑아라. 죄 지은 사람이 있다. 여리고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하나님께 헌납하게 했지만 욕심이 나서 자기 텐트 속 땅에다가 숨겨놓은 사람이 있다. 여호수아가 다음날 제비를 뽑아요. 그랬더니 뽑혀서 아간이 뽑혔어요. 그 아간이 뽑혀가지고 여호수아가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뭔 일을 했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그가 내가 시날산이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욕심나 감췄습니다. 그때 감췄던 단어가 오늘 감췄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은 200세겔을 감추었습니다. 금덩이 하나를 감추었습니다. 그 단어가 오늘 헬라어와 히브리의 차이는 있지만 공금행령에 다 하나님 것을 감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헌금을 강대상에 올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크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에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섬기고 싶다, 누군가를 대접하고 싶다 하면 하나님이 이미 대접을 받으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 중심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중심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7장 21절은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교우 여러분, 왜 바늘구멍 하나도 들어가지 못할 만큼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 사탄이 충만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이런 본문을 통하면 긴장하고 읽어봐야 해요. 하나님이 어느 교회보다, 어느 시대보다 충만했던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의 교회에 거기에 비하는 현장에 있는 사람 안에 사탄이 가득하여 충만할 수 있었다니 놀랍지 않나요? 좀 우리 이런 본문 읽어보면 좀 고민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교회 안에 사탄이 충만한 사람 부부가 나올 수 있다면 어느 교회인들 그런 인물 나오지 않는다는 법이 없는 거죠. 여기 사탄이 가득하다는 단어는 충만하다는 성령 충만과 같은 단어입니다.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충만하니 그들이 하나님에게 드리고 싶었던 마음의 일부를 감추어 공금을 횡령함으로써 하나님을 시험한 거지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겁니다. 그리고 살아야 할 성전에서 죽어나갔으니 민망하지 않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살교회 교회에 나왔어요. 은혜 받으라고 교회에 나왔고 예수 만나려고 교회에 나왔는데 사실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신앙하는 이들을 보면
교회에서 넘어지는 사람 얼마나 많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교회에 나와 생명을 얻으려고 나와야 되는데 교회에 나와 시험 들어서 영원히 교회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에 나와 찢기고 상한 걸 봉합받으러 나와야 되는데 도리어 찢기고 상하여 영원히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곳이라고 믿기도 하지만 왜 그렇지 않는 결과가 산출되는가에 대해서 민망해요.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은혜 받으려고 오늘 몸 단장하고 교회에 나왔는데 그날따라 마음에 찢기고 상처받을 때 있었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 성령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마음에는 사탄이 충만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깨닫는 것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한 곳에 사탄도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곳은 사탄의 영도 충만히 역사하죠. 왜냐? 사탄의 목적은 성령의 불을 끄는 것이 그놈의 목적이니까. 은혜 받는 것이 새어나가게 하고 뺏는 것이 그놈의 일이니까. 주님의 교회가 부흥의 불씨가 더 이상 타오르지 못하고 찬물을 쫙 끼얹는 것이 그놈의 일이니까. 이 교회에 이렇게 내버려 두었다가는 예루살렘 사람 다 구원하겠네. 하루에 3,000명, 다음날 2,000명, 5,000명을 이틀 만에 구원하는 이 교회에 내버려 두면 이 교회 진짜 온 세계를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겠네. 사탄은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역사한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안에 충만함으로써 부흥의 현장에는 이토록 성령이 역사하신 동시에 사탄이 역사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과 신앙생활에 가장 우리의 하나님을 예배를 방해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사탄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가장 방해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였던 그 자리가 가장 미워하는 일이 벌어지고, 우리가 가장 하려고 했던 그 자리가 가장 부패한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이죠. 교회는 알아야 하는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곳에 사탄이 일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곳에 사탄도 역사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사탄도 말한다. 성령을 가장하고 천사의 광명한 천사를 가장하여 일한다. 그러니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교회를 알고 복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인 거지요. 아나니아, 그는 이름대로 은혜로운 예배자가 살고 싶었어요. 그가 땅을 팔 때 그는 얼마를 감추어야겠다는 마음은 없었을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 땅 팔 때 생각은 절반은 숨기려는 마음이 있었어? 그랬더니 그때는 없었어요 그러더라고. 그때는 다 헌금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왜 당신 그렇게 됐어? 그랬더니 헌금하려고 봉투에 넣었는데 갑자기 아까운 생각이 듭디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과정인지는 모르지만 처음에는 다 드리려고 싶었을 거예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바나바 때문이었어요. 바나바가 자기의 전답을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고 그 물질로 가난한 사람들 먹이고 입히는 걸 보니까 성도들이 존중한 거예요. 야, 저거는 참 믿음이 신실한 분이구나. 그분의 등 뒤에서 그분을 칭찬하는 소리를 아나니아가 들었어요. 자기도 칭찬하고 존경했어요. 야, 보통 분 아니구나. 참 모범적인 신앙인이야. 그전에도 내가 존중했지만 저분은 진실로 지혜로워 성령 충만해 하나님의 사람이야. 모든 교우들이 존중하네. 나도 칭찬받고 싶다. 저분처럼 마음이 생긴 겁니다. 고마운 마음이죠. 그런데 그것이 사탄이 들어가 그에게 칭찬받고 싶은 생각을 주면 그게 자아를 충동시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당연한 선한 결과로 칭찬받는 거야. 죄가 될 일이 없지만 칭찬 듣기 위해 공명심으로 헌신하는 일은 사탄의 밥이 되기 쉬워요. 칭찬 듣기 위해 헌금한다, 칭찬 듣기 위해 봉사한다, 칭찬 듣기 위해 섬긴다, 칭찬 듣기 위해 수고한다. 위험합니다. 그것은 결국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자아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칭찬 듣고 싶었어요. 그것이 터치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헌금을 드리고 칭찬 듣고 싶어 하면 위험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가장 잘못한 것은 주보를 만들고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나는 교회는 주보가 없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주보는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에 너무나 많은 위해를 주고 있어요. 헌금의 목록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누가 헌금했는지 안 했는지가 주보를 통하여 성도들을 오염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잖아요. 그걸 아는 대형 교회 중에서도 주보를 없애는 교회도 많아요. 그저 단순히 하나님의 예배의 순서를 따라 예배하면 됐지, 무엇 때문에 주보를 만들어가지고 헌금한 사람들 이름들 드러내고 헌금하지 못한 사람들을 자괴감 갖게 하는 일을 교회는 하지 말자는 의식화 있는 교회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어때요? 교회 나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것이 우리의 순서입니까? 주보를 보는 게 순서입니까?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주보를 보는 것이 오늘 본문을 미리 보고 주를 띄워놓기 위함이라면 주보는 분명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지만, 헌금의 목록을 가서 보게 되거나 광고의 내용을 먼저 보게 되는 것이 우리가 주보를 보는 순서라면 그 주보는 그분에게 위해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실로 내 자아를 드러내고 칭찬을 듣고 싶어 하는 신앙은 사탄의 밥이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헌금 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 찬양하고, 나를 잊어버리고 예수 높이는 예배자, 나를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자, 내 헌신과 내 목록을 지우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한 예배자가 되면 칭찬이 아니라 예수께 영광 돌리는 게 관심이 되는 거죠. 김만웅 목사님은 성경적 내적 치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아중심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물욕에 빠져 일말의 애물을 감춘 욕심에 빠졌고, 그것이 그들로 패망하게 하는 원인이었지만 그들이 그것을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하나, 바나바처럼 칭찬받고 싶은 야망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누가 헌신했다, 많은 걸 했다, 할 수 있어서 했다면 부러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각오를 오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헌신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의 눈 의식할 것 없어요. 1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 한 달에 10,000원 헌금한다고 부끄러워할 일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금액은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아닙니다. 주님의 관심은 그 예물 속에 네 마음이 있느냐, 그 예물 속에 네 중심이 있느냐, 그 예물 속에 네 감사가 있느냐. 에시드 고드는 성령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자기보다 훨씬 자기를 더 크게 보는 거울 앞에 선 자아를 존경받고 싶어 한다고 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울 앞에 크게 보이는 자기의 자아를 높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공명심을 드러내서 나도 바나바처럼 존경받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전답을 팔았는데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공급 횡령을 한 겁니다. 하나님 것을
감추어서 자기의 것에 일말의 것으로 숨겨놓은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칭찬받는 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 가나 칭찬받는 거 부모의 기쁨 아닙니까? 진짜 기쁨이에요. 예. 여러분, 제 아들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기분 나쁘지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제 아들이 담양의 경찰서에 갔는데요, 담양의 경찰 선배들이 이렇게 부른대요. 황수소 이렇게 불러준대요. 그 얘기를 들은 제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행복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야, 2만 명이 넘는 축하객들 사이에서 연단에 내 아들이 성적 우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는 이 애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슴이 터져버릴 뻔했어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우리 아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칭찬받기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칭찬받기를 원하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우리의 기도와 성김과 헌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쳐서 자연스럽게 칭찬이 오는 걸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내가 칭찬 듣기 위해 신앙하는 걸 하나님은 경멸하세요. 그것은 하나님 섬김이 아니고 내 자아의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지혜의 왕 솔로몬을 통하여 잠언 27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라.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칭찬받기 원하서요, 타인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원하서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웃들로, 사촌들로부터 칭찬받기 원하서요. 그는 내 입으로 칭찬하고 내 의도로 나를 칭찬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경멸하세요. 왜냐? 그것은 곧 자아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27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지만 자기가 칭찬받고 싶어하는 건 하나님은 죄로 여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남전교회를 섬김에 예배하는 거 우리 칭찬 듣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성실한 사람으로 칭찬받고 싶어 할 때 놀라십시오. 내가 좌우상 숭배자였구나라고. 내 이름이 주보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관심이 되었다면 여러분 깜짝 놀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경멸한 예배자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하늘나라에서 드러나고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걸 기뻐하지만 내 스스로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을 경멸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배우는 거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존 메가더 목사님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마음의 헌금의 동기는 영적 특권을 원했기 때문이다. 바나바와 같이 나도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는 야망이 사탄이 밥이 되고 성전에서 죽임당한 부부가 된 원인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교회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높여야 할 이름은 누구의 이름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남전육교회를 섬기면서 듣고 위로받고 격려받을 것이 무엇일까요?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은 어쩌면 이렇게 예배에 한번 받지 않습니까?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헌신적입니까? 라는 말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운 예배자 교인으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는 선언 앞에 우리가 행복해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의 왕이십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영원한 의와 생명을 얻었습니다가 여러분과 제가 이 성전에서 듣고 행복해야 할 구호일까요? 남전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서 우리가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칭찬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께만 영광 돌리면 우리는 칭찬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분만을 높이는 예배자로 살면, 그분의 이름만을 드리는 기도자로 살면, 그분의 영광만을 드리는 헌신자로 살면 우리는 반드시 칭찬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칭찬받기 위하여 아나니아와 삽브리아처럼 반응하면 우리는 사탄의 충만함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네 안에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느냐? 내 딸아, 너의 삶을 통하여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래야지. 예수님의 이름이요? 그래야지. 네 삶 끝날 때까지 헌신해서 내 이름 드러내라. 네 삶 다 마칠 때까지 네 물질, 네 은사, 네 시간으로 나 예수 이름 드러내라. 그러면 내가 천국에서 네 이름 드러내마. 기도하겠습니다.